오늘 말씀 주시는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3절부터 4장 4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하셔볼까요? 조금 더 시작. 전쟁의 지휘자 하나님. 네, 전쟁의 지휘자 하나님. 참 기분 좋습니까?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같이 쭉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소리를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은 신명기 2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을 테니까 빠르신 분들은 전체를 쭉 내용 파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을 청산을 시키시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라 그러시면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자 3절이 겁니다. 북쪽으로 나아가라. 4절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는 말라.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롯 자신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진멸하였고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바산의 성읍 살라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그 말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시죠?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이게 굵직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생각되어지는 전쟁이 있죠? 현재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아주 형태가 다른 전쟁이에요.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와 같은 전쟁이 중국에서 발현이 된 전쟁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옛날 우리가 아는 그 흑사병.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그것도 중국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발생이 됐대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럽에 전해져 가지고 유럽에서 1347년부터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 3분의 1은 좀 숫자가 좀 이왕 기시리 보면 나온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좀 의미가 이상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간 주신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요.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시작.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백성으로서. 그래서 전쟁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3월 한 달 동안 쭉 제가 말씀을 보니까 거의 이런 방향이었어요. 이런 방향. 말씀을 주시면 현재 상황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깨달았었어요. 결국 우리가 큰 주제로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가로스의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초점을 맞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배경이 뭐냐? 1장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자.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뭡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전쟁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전쟁. 말씀을 주시는 데도 이 전쟁에 보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게 신명기는 이게 광야 2세대에게 지금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2세대에게 하는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 설교 중에서 어떤 게 쭉 보니까 신명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전쟁의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2세대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히저 스토리죠.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북쪽으로 가라가 명령을 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려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에돔 나라,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나라를 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전쟁을 지휘하시는 거죠. 예. 또렷한 메시지의 방향,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강조를 좀 했거든요. 뭘 깨달았었는지 모르지만요, 이 전쟁할 때에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적을 갖다가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싸우지 마라, 싸워라. 요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표가 날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그 사해 위에 있잖아요.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에돔, 모압, 암몬에게는 뭡니까? 싸우지 말아라고 해요. 아모리는 뭡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에돔 나라에게 싸우지 말고 모압 싸우지 말고 암몬 싸우지 말하겠는데 딱 보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왜 싸우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가. 또 아모리 유서가 뭡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 하시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광야 이 시대 앞에 최근에 일어난 전쟁사를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되니 그들이 너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이기가니까 어때요? 아모리 요소는 굉장히 큰 족속이거든요. 대군이에요. 그걸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 광야지가 얼마나 지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지휘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무서웠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땅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전쟁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전쟁의 상황이 나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지?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전쟁이 있죠. 또 이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을 찾아가야 되는 그 여정에서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받고 가는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며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파친해야 되는, 친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 족속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야. 싸워야 될 족속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치료한 족속이 누구며 파친해야 되는 족속이 누구이냐? 저는 이게 탁학교에 이 비전을 주셔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열려있는 땅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화친하면서 가야 될, 싸우지 않고 친하면서 가야 될, 동력으로 가야 될 우군은 누구입니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웃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가라.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가고 있죠. 동력의 그림을 주셨던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부산대 CCC 간사님, 부산 외대 CCC 간사님 여기 와서 같이 또 이제 선교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한 5번 미팅을 했어요. 해가지고 동력을 어떻게 하면 가져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싸워야 될 적이 누구지? 이웃집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싸워야 될 적은 제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비전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내가 슬쩍 차지하고 이게 내부의 적이구나. 내가 싸워야 될 게 이거구나. 이 적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게 아니죠. 이런 사역은요. 남들이 보면 조금 관심이 쏠려져 있는 특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선이 좀 쏠려 있어요. 이 덩치는 작아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선에 대해서 막 기대하면서 막 날 쳐다보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될 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위탁받은 지휘자를 반듯하게 잘 세워야 된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이 위탁받은 지도자가 누구냐는. 자,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쭉 요점만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로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지금 그다음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거라고 이겁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주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 형제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내가 누굽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사실은 요단 땅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앞에 있는데 모세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당하세요. 너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느끼시죠? 뭔지요? 지금 요단 동편 땅을 금방 싸웠던 거, 그거 이제 분배한 거, 이 세대에게 지금 하는 게 있게 하셨거든. 그 얘기예요. 히즈 스토리죠. 자, 지금까지 보면요,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 서론적인 그 상황 설명이 지금 보니까 신명기의 3장까지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자, 이제 말미에, 지금 올 마지막이 그 3장 마지막인데, 말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아람 땅을 보고 싶어서, 이 간절한 요청을 한 모세의 예전한 청. 참,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요, 참, 모세가 참 억울하겠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정말 억울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는데 참 나도 좀 섭섭해진 게 많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요. 왜 그랬었을까라고 오히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일단 뭐가 보이냐면요. 모세의 부력이 보이는 거예요. 부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이유가 살짝 보여요. 그게 신명기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그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다음 지휘자를 넘겨내는 거죠.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제 보면요, 모세의 사명은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의 정복은 누구를 세워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시켜서 넘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다음 목사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되겠죠. 원로 목사님 옆에 가지고 미주할 가지로 되면 그것도 오셨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하겠냐. 이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쳐다봐 있는데 모세를 쳐다보거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겠죠. 생각하니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요. 모세가 받을 상급이 너무 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중에 천국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충분한 상급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지상에서 이 부분은 참아도 돼 이거겠죠. 그러니까 각박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제가 하는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탁화교회 이 개척을 사명으로 제가 받았잖아요. 우리 부부가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사는. 마이크 연결 잘 되냐고 떨어졌다는데. 잘 안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린답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가 끊긴대요 계속해서. 왜 그걸 빼놨지?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려 버렸다. 자, 지금 잘 들려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안 들린다고. 예.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워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뭘 조심해야 되지? 모세가 사실 그 버럭한 거 보면요, 크게 심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왜일까? 평범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버럭한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유의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한 번 버럭으로 요즘 말하는 컷 오프가 된 거예요.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버럭은 사실을 보면요, 저도 수시로 꺼내는 카드거든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버럭으로 된 이 부분 이거를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쓰는 생각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버럭이 일어난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때 버럭이 일어났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버럭이 잘 일어났어요. 또 있어요. 상대방이 좀 얄미워요. 좀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미운 대로 그대로 막 하게 하면은 이게 위치가 있는데, 근데 기회가 왔어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날이 서 있어요. 그게 버럭이에요. 이 모세의 버럭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머리바 물 사건이거든요. 머리바는 뜻이 뭐냐? 참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러니까 예사일이 아니죠. 이 머리바라고 버럭한 그 물을 머리바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도자의 버럭은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용을 보십시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그들에게 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때 컷오프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 머리바라. 다투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이니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기준이 참 까다롭구나. 앞으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쓰시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쌓여있는 버럭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의 이렇게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우 카드인 거예요. 옐로우 카드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레드 카드가 수없이 쌓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레드 카드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이 옐로우 카드를 싹 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메뉴를 주셨어요. 뭐예요? 회개기도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버럭버럭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일에서 내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라는 작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컷오프 당하지 않도록 이 버럭을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다음 지도자로, 우리의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박하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나이가 많아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준비시켜주는 요소가 누구일까? 기도해야죠. 기도해. 동시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도자이니, 저는 닥학교의 지도자이니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굵은 거 몇 개 있습니다.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말씀인데 자기고 이렇게 못하면서 그 말을 자신 있게 하겠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 지도자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충분히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체험요? 이 전쟁의 지휘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갖다가 늘 생활 중에 깨닫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보니까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 주신 말씀. 지금 상황이에요. 그 전쟁 상황입니다. 그죠? 예, 전쟁 상황이니까 이거는 막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중요한 것만 제가 포인트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규례와 법들을 듣고 뭐라 하라? 준행하라. 제가 이게 크게 해라는 거 의미를 좀 보십시다. 너희가 살 것이다. 준행하는 것이 삽니다. 2절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명령한 말을. 그 다음에 또 5절 뒤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7절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뒤에가 보니까 손자들에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들들 아버지 심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거기로 건너가 바다를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이 핵심적으로 받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주권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가 틀, 백성과 법과 땅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 가진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설교가 선포되는 게 38년 전에 받았던 그 법을 상기시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총 40년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38년 그때 왜냐면 시내산에서 온데 약 한 1년 1개월 정도이거든요. 약 한 2년 정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은 지금 광야 이 시대가 아는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카톡 여기 있거든요. 1절 2절에 보니까 뭡니까? 규례와 법대를 듣고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살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 바알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 이게 산다하고 멸망한다고 대비되어진 거 보시겠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지켜 행하라. 5절하고 6절 말씀 요절하면 그거예요.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해라. 이것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10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이 주신 언약을 해상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점은 그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행하랍니다. 지켜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8번이나 나와. 8번이나.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감동 때. 깨닫는 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산다는 것은 이 법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어떤다?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산다는 것은 영생이고요. 죽는 것은 영 버린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있으면 되죠. 그럼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있냐 이거죠.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궁금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 천국 간다.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그 유튜버에서 한번 영상 강의를 영상으로 좀 보고 너무 중요해서 제가 메모해둔 게 있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제 기독교학교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그 다음에 최갑종 백석대 전 총장님, 이 말씀들을 한 걸 제가 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권영애 교수님 하신 말씀,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바울도 행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학 학자가 그래요. 그 다음에 최갑종 백석대 전 총장님, 신약 학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다 같이 시작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시 시작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 말씀에 믿어 순종하게, 로마서 16장 27절 믿어 순종하게. 이게 영어로는 이 evidence of faith. 이거는 뭐냐면은 순종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어사가 웃는 거는 발음이 좀 잘못돼. 자 시작. 왜? obedience. 오케이. 이거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영어는 제가 좀 짧아가지고 obedience of faith. 네. 이게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은 일치이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행위를 배제하는, 즉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구원을 받는데 칭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수동적인 의가 있고 능동적인 의가 있대요. 수동적인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로 주어지는 의래요. 감사하죠? 능동적인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자,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메모한 거 정리합니다. 이게 압축된 거예요.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안 좋아져. 하면 다 깨져. 아, 그러세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를 들었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기로서도 뚜렷하게 증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네요. 예.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는 내 앞에 우상으로 가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설교를 지금 한 6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주중에 생명을 상함을 통해서 라이브로 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참 좋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그걸 쭉 정리해가지고 오늘 이제 메시지로 이게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막 살아있는 말씀이고 주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근데 참 제가 해보니까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깨달은 대로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많습니다. 보면은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 내용이 길어서 굵은 것만 제가 보죠. 이 내용은 다 동화예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으로 가리지만 내 앞에 우상으로 가리지 마라. 이게 뭐지? 이 주제가 이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무슨 형상이 너희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그의 노를 일으키면 속히 망할 것이라. 앞에 주신 말씀하고 죽는다고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뜻이 통해지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찾으면은 만나 주신대요. 조건이 있대요. 그죠? 자, 만나서 그의 말을 청종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냥 뭐 이 땅에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 어디까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온 말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될 말씀인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뭘 요구하신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것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보면 제가 뭘 정리하냐면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를 보고 그 하나의 개체를 보고 태양신이라든지 달을 보고 절한다든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보고 절한다든지.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법이 이 법이에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로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상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노하셔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20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 어떤 겁니까? 비나이다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안 하거든. 이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준의 우상으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주석을 봤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우상으로 가리지 마라 이거예요. 나와 대면해서 봐야 되는데 우상을 내가 조각해서 우상을 섬기면은요. 그 앞에다가 탁 우상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와, 사랑이죠. 시편 40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이 소원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앞에 가까이 있어도 우상으로 그 앞을 가리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죠.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조금 살짝 해야 되는 김경철 씨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뭐지 산소 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못 하겠다고 그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근데 갑니다 하고 내가 신고로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럼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빠져놓으면 자꾸 조금 나를 공격할 텐데요. 사탄의 문화는 공격을 하게 돼 있다.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방법을 찾아라. 제가 근거했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게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준비하는데 이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기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얘기를 하게 하는 마음이다. 좋아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일찍 가가지고 아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얘기하고 단호하게 예배를 온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나이다 이게 우상만으로 자꾸 보지 말아야 돼요. 또 얘기할게요. 우리 참 김병철 씨가 교회를 다니긴 오래 다녔는데 보니까 너무 인본주의로 다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 우리가 괜찮아요. 예. 너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얘기해도 되죠? 오케이. 예. 자기가 너무 막 아프고 병이 나고 가족이 우환이 많아가지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돈을 20만 원 주고 장명을 했대요. 이제 장명을 이름 바꾸겠다는 거야.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20만 원 줬더니 제가 그 얘기 듣고 당장 씌우라고. 그만하라고. 수도반하고. 그게 우상이라고. 20만 원 줬는데 버려. 그냥. 하나님이 이거 버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다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장명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름이라도 다 바꿔볼까? 이게 우상인 거야. 이 행동이 하나님은 내하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앞에 서 가려가지고 하나님 실제로 안 보여. 맨날 안 보이니까 뭐 교회는 들락거리서도 진실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있어지는 그 우상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뭐냐? 성경에서 우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난 대표 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권사님. 바알과 아세라. 예. 대표 선수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알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아세라는 어떤 의미지? 바알은요, 탐욕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한 신인데요. 그 당시에는 많이 생산이 돼야 자기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위해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를 내려달라. 이게 바알 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많이 가지면은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이 탐욕이죠. 이 탐욕의 신인 거예요. 우상이. 아시아는 어떤가요? 너무 이쁘대. 보고를 시킨 해요. 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신이 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탐욕과 음욕이죠. 이 우상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겉으로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탐욕과 음욕. 요즘 N이죠. N번방 아시죠? 이거요, 인간이 본성이요, 그쪽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뭐 경찰총장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앞으로 26만 명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상상하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게 숨어있기 때문에 안 들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하면 당신 이름이 노출 안 된다.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이 사탄의 문화가 그 일을 투입을 시키게 N번방 보면 알잖아요. 괜찮아. 한 발짝 들어오게 하고요. 두 발짝 들어오게 하고요. 온몸 다 들어오게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야.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탄, 이 엉뚱무절 이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이다. 이게 보면은 제가 탁가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더 앞세울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많이 아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구나. 이래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음성을 제가 제대로 듣기도 힘들겠구나.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에레미야 50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시네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려. 가만히 두세요. 대적하십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에 접근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두 가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지금 시간이 마지막이긴 한데, 마지막, 우리가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기서 이길 과거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열려있는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된 미래가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돼요. 그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자, 32절부터 40절까지 중요한 거, 굵은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인도에 낸 일이 있느냐? 이런 적이 있느냐? 지금 뭐냐? 출애굽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 알겠지? 이게 무엇이 신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내가 설교한 이유가 너희들에게 이걸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39절 4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할게요. 아래 보입니다. 네. 보입니까?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건 호주머니 집어넣고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는 우상 갖다 놔놓을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세속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주제 마지막 이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제발 당부하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인 은혜가 이렇거든.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사랑하시거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이 은혜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이신 은혜를 곰곰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져요. 앞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믿어져요. 확신이 와요. 이게 내가 과거에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밑거름이 된다. 좋은 나무에 뭐 가시면 그 그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친히 강림하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의 일을 지금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 기적들이 뭐예요? 오늘 요즘 보니까요. 간단해요. 바로의 행한 기적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 예. 그거 모르는 건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있었거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요. 그 애국 군사들이 막 뒤쫓아 봤잖아요. 막 구해가지고 다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홍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살시켜요?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 전멸시키는 그 전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400여 년이나 종살이 했던 노예 민족을 당시 대국 애국 땅에서 구출해주신 하나님, 이런 신이 있느냐?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무슨 이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설교 목적이 나오는 거죠. 광야 2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게 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저는 광야 3세대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에게 뒤에 광야 4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뚜렷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신명기 4장 39절 40절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현재 주시는 땅에서 라이브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뭘 누릴까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전쟁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을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코로나 전쟁 심각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학시에서 10장 13절 14절 안 움직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예를 됩니까? 잠깐만 다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제 거는 살아있거든요. 막 따라오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을 공부해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여러분들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케 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족,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하고 그 역사를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 주실 줄 다 믿습니다. 같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60장입니다. 행운할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이제 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